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을 지금 다시 보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있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시편 찬송을 지금 이제 예배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데 시편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과 2편은 서시와 같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이 책에 서론과 같고 또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바와 같고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편과 2편이 이렇게 배치된 것은 다윗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편, 2편이 누가 썼겠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다윗이 1편, 2편을 맨 앞에 배치하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제 이 시편을 편집을 했거든요. 순서를 정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의 절반 한 60% 정도가 시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편도 있고 또 몇몇 시편 모음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의 기록자 저자가 기록되지 않는 시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처음에 다윗의 시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편들이 이제 모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시편도 있어요.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바빌론 잡혀가가지고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 내가 어찌 그 노래를 부르겠느냐. 비파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시편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시편들도 있고 다윗 왕 이후에 왕조 시대 때 시편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대표 저자라고 하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사실은 이 책이 시작된 거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첨가되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 책들이 이제 모아질 때 이 순서를 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시편은 그냥 무작위로 우연히 그냥 보이는 걸 그냥 주워 모아가지고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의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배열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이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의도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의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메시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어디 몇 절에 나오죠? 6절이요? 예, 2편. 예.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 나오죠? 아, 2절에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자, 여기 그 2편, 시편 2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윗. 왜 다윗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자가 일단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하는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메시아 시편들이 시편 안에 꽤 있어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편 1편은 토라에 관한 내용이죠.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죠?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들이 또 시편 그 책 안에는 여러 권 있어요.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서 2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2편은 토라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두 시편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 2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죠. 시편 1편도 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억지로 갖다 해석할 건 없으나 내용을 또 살펴보면 더 유사한 점이 많아요. 악인과 악한 도모를 하는 자들과 그를 물리치시는 메시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상을 주시고 악행의 벌을 내리시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으니까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신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아신다. 야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악인의 길은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1편의 얘기라고 하면 지금 1편과 2편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를 따르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은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행하시는 뜻과 악인들을 향한 뜻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없죠. 망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 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이 갖고 있는 연관성이다. 그러니까 1편만 가지고는 공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1편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2편이 있어야 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자들이. 이것이 시편 1편과 2편이 갖고 있는 연관성이며 이 자리에 놓이게 된 이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시편 2편은 1편과 다르게 보이지만 둘 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과 메시아에 반역하는 열국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앞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시편은 다른 형식으로 복을 말하고 있으며 시편 1편에 이어서 2편은 반역한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복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자들을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온 세상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에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피하는 자가 아니고 그에게 피하는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 봤을 때 피하여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 피하는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통치에서 반역하는 자들도 메시아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다 망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2편의 앞부분에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표현,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나오죠. 자, 먼저 1편부터 3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거 있죠.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면 누가 악인이다, 누가 악하다, 선하다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착하네, 저 사람은 아주 악하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개인에 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인을 소수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개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러니까 악인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모진 놈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선량하고 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된 특별한 부류가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선인이죠. 그렇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시편 2편은 사실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로 정의하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설정한 이상과 목표, 또 자신이 정한 길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포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자만 악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느냐?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인이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 자, 악인은 불신 세상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뭐죠? 악인이죠. 즉 악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며 높은 권세와 권력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악인으로 지금 이 시편 2편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나라와 민족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바우가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바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싸우라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죠. 군인이니까. 그렇죠, 그죠? 요즘 군대는 훈련 갈 때도 그 부모들 허락받고 간다 그러대요. 군인들 훈련 갈 때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 국가의 개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쟁이 나서 총칼을 들고 이제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바쳐서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정당화되고 국가는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종종 그 신화나 또 이념으로 신성시되고 국왕이나 통치자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이런 신성한 권력을 가진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통치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은 뭘 특별한 얘기냐 싶지만 사실은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모든 권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우리 우종이도 지금 군인인데 전쟁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싸워야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국가가 싸움을 해도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의한 전쟁을 하면 이게 크리스천들의 양심에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국가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게 어쩌면 이 시편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권세자들이 혈탁하여 하나님과 그 메시아에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모습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과 반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만 있는 거 아니죠? 어떤 권력이 또 있나요? 문화적 권력이 있죠. 문화적 권력.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반항적인 문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배금주의가 돼가지고 사람을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봤을 때도 사실은 세상의 어떤 이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권력을 대표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종견 직분에 임명된 자들마저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권세들에 의해 핍박받는 교회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 제가 좀 이렇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노인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이걸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때의 상황이 이 시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과 그 세우신 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는 사실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은 그러니까 온 땅에 만연해 있는 죄가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 구절의 내용은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깊이 부패하여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적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그의 죄성으로 인하여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지만 대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금 시편은 2편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자, 시편 1장 18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인간 개인의 내면이나 영혼 전체와 그의 모든 행실이 죄로 오염되고 깊이 타락했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뒤에 보십시오.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줄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여기 보면 40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앞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어떤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뭐냐면 개인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 뒤에도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개인의 어떤 부패,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반면에 시편 2편은 더 넓은 맥락에서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편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개인의 내면도 악으로 뒤덮여 있고 사회의 어떤 그 권력들, 권위들 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피조계 전체와 영적 세계 속에서의 선악의 전쟁입니다. 반면에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라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곧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래 모습이죠. 그런데 악의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는 음흉한 의도를 온 세상에 퍼뜨려 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세상에 악을 퍼뜨려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과 악의 전쟁이 이 땅의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충동하며 죄를 더욱 깊고 넓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악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생애 중에 많은 악한 영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 사원에게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전쟁에 하늘의 신령한 군대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을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시종이 우리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나가서 하늘을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적군들이 사실은 엘리사로 봐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의 천군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친히 아수르 군대 14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 적군에 가보니까 다 없어졌죠, 그죠?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다니엘은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바사국과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이 벌이는 신비로운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피조물 가운데도 일어나고, 더 나가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전쟁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및 선악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전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영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심오한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책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영적 전쟁 기독교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좀 허무맹랑해요. 왜 그러냐?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상상과 추론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도 여기서 멈추고 성경도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적 전쟁을 언급하지만 자세히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안 보여주신 걸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지하게 지내지는 않을 것이며, 그날이 도래하면, 주님께서 오신 날이 도래하면 현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마주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범위가 엄청 넓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다윗이 이걸 왜 기록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왜 기록했겠냐?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을 소수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선량하며 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된 이거 잘못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또 나오는가 했어요. 자, 다윗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장 좀 풀리죠? 예. 자, 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를 향한 적대적인 공격을 보고서 감각과 이성만으로 판단했다면 왕이 될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윗이 쓴 얘기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자기한테. 자기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죠. 온갖 대적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기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다는 거 알죠? 근데 실제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계속 쫓겨다니고 고통당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겪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는 왕이 될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이 됐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나라고 할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명에 의해 왕이 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공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도전을 대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면 시편 보면 막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시편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편도 있죠. 다윗의 논점과 거의 비슷한 관점이겠죠. 시편 전체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할까요?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자신의 신분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정당성 때문에 그들은 반역자로 판명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 공부에도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은 왕이죠. 또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왜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어디다가 지금 자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왕국이 단순한 나라 중 하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다윗의 시편이 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걸 썼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잖아요. 그죠? 다윗 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패망했잖아요. 그 나라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왕국은 어차피 흥했다가 망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까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뭐 불렀죠? 시편이 어렵긴 어려워요. 이건 율법, 오늘 앞에는 율법 시편을 했네요, 그죠? 네, 율법 시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계속해 이 본문을 여기 설교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왕이 된 것은 구속자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제 사실은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다윗의 왕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받을 나라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지금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국이라고 하죠. 다윗 왕국.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사건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의 왕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고 그림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편을 볼 때 이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떠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시편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왕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다는 뜻인데 이 개념은 이제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그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마지막 나라를 주님은 항상 의식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한 예언을 통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도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메시아와 화해해야 된다. 입맞춤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에 그 열방들이 대적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지금까지 지루하게 해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의 첫 부분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읽을 때 첫째,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번영을 흔들고 파멸시키려고 횡포를 부릴 때 그 모든 난리 속에서 성취될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승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악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물리쳐짐으로 여호와의 왕국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난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희미한 데서 벗어나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났죠.
그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승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따라서 신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온 세상에 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위로는 뭐냐면 불건건한 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고 그들의 무수한 힘과 재력과 무기를 의지하여 교만한 모독을 마구 뱉어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공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랬죠. 그럼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 제 아무리 거대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승산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결국 무로 돌아갈 존재이고 이 반역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묵상해 볼 때 그들의 이런 시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듯 배역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끝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온전한 승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실은 실제로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시아 시편을 통해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악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신다. 그게 시편 1편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자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윗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 왕위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왕으로서의 어떤 일들과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로는 뭐죠? 세상에 이런 분노함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세상에 도모한 것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또 예시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